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7일 월요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이 쭉 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 기억나시나요?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안디옥에서 배를 바로 탈 수 없죠. 이 서울에서 바로 배를 탈 수 없죠. 목포로 가든지 인천으로 가든지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갔어요. 구브로 섬에 도심 한가운데로 갈 수 없죠. 살라미 이 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살라미에서 회당에서 전도하면서 점차 그곳에 있었던 핵심 마을 파포스 바보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곳에 있었던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그를 탁 엄하게 꾸짖고 그는 눈이 멀고 그러한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배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떠나갔어요? 마가가 이곳에서 중도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버가에는 이제 항구죠. 이곳에서 더 올라가서 안디옥, 우리 처음에 있었던 안디옥과는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있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할 말씀 있으면 나와 보시오 해서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그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야, 너희들 유대인들이여,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앞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룬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씨로 온 것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으로도 불가능했던 완전하게 깨끗게 되는 의인의 됨을 그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배척하는 자도 있다고 했는데, 멸시하는 자도 있다고 했는데,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당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뒤에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청하되 부탁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 반응이에요? 부정적 반응이에요? 아주 긍정적 반응이죠. 이 말씀 들으니까 뭔가 달라. 내용들
다윗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이 말씀 하나하나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를 꿰뚫어서 이런 의미였어요? 이것이 복음이군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 메시지는요 시대를 타지 않습니다. 참 메시지는요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초회장 목사님 메시지는 정말 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린 것을 나중에 또 보고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 왜 그래요? 거기에 세상 강연을 섞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메시지를 더한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어느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메시지가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감동 따라 전한 이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다른 거 좀 전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닌데 그 유대인들을 보고 저도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했던 이방인들 들어왔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제 예배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가는데 사람들이 애워싸고 함께 더 있어주세요. 함께 나누면서 음식도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교회는요,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눔이 있고요, 교제가 있어요. 서로 화목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토요예배 끝나고 나서 테라스에서 야시장을 했는데, 물론 먹거리가 풍성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함께 웃으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얘들아, 오늘 받은 은혜 말씀 너희들 더 신앙생활 이렇게 하길 원한다,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참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여기 지하철 1호선 건너편 바로 노량진에 있는 학원 가요. 아무리 좋은 학원이더라도요, 학원은 딱 수업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3, 4, 5 나눠서 오늘 받은 은혜, 오늘 깨달은 수학 문제, 공식을 함께 나누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그러지 않죠. 우르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참 메시지를 들으면 이것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제발 집에 좀 가, 컴백홈, 막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이니까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뒤에 온 시민이, 이 전 원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온 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해외 집회 때 유럽 쪽이었어요. 처음에 이 첫날 집회 때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회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가서 다, 목사님 주특기 있으시잖아요. 자, 내일 한 사람씩 데려올 사람들 손들어봐. 다음날 분명히 똑같은 집회 장소에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그곳이 꽉 차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참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요,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보고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니까 점점 흥황하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잘 되는 사람을 향하여 일단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시기 질투로 인한 것인지를 솔직하게, 남들에게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솔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시기 질투를 밀어내고, 시기 질투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시기 질투가 순간순간 스물스물 물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박수를 보내고 이 시기 질투를 밀어내고,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시기 질투가 순간순간 나는 게 저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합니다.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박수를 보내줘라. 남이 잘 될 때 더 큰 박수를 보내줘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누가 그랬나요? 시기 질투로 망하는 왕 하면은 딱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았으면 그 왕의 후손들은 얼마나 짱짱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가문을 세우지도 못하고 왕국을 세워나가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잘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이 애들 학교에서 전도할 때 한두 명 따라가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토요일 되면, 주일 되면 저 친구 따라서 우리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애들이 갑자기 야 너 뭔데 애들 데리고 그렇게 다니는 거야? 막 반박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은요, 말을 찌르는 말이거든요. 나의 감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막 찌르고 쪼개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대번에 놀래갖고 쫄거나 위축되거나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죄인 것처럼 위축될 필요 없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그들이 작정하고 일어나서 비방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여. 이들의 자세는 담대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누가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친구들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죄를 지르고 달려나가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헌신하려고 하면, 결단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내 속에서 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반대가 많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땐 반대하는 세력도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지금 엄청 무섭게 얘기하죠. 맞아. 너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들였어야만 해. 그래서 너희들이 나아가서 이방의 빛이 됐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저주받은 자가 되기로 자처하기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택했다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거나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했거나 그들만 스페셜했거나 이 천룡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뛰어나고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을 특별히 여겨주신 하나님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이방인을 개같이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롤러코스터 대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이 역사를 봐도 여러분, 이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장 먼저 받은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마지막으로 전달되는 곳이 다시 또 예루살렘이에요. 처음 된 자였는데 나중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짐으로 여기고, 또 혹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아주 그냥 못된 친구들 여기고, 저기 개같이 여기고 하는 친구들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친구들, 이방의 빛으로. 전 참 중고등부 보면요, 은혜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얘들아 전도하자.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증인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온갖 사랑과 이쁨과 교육을 다 받았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새 신자가 와서, 새 친구가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멀뚱멀뚱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현수 목사가 꼼짝하지 않으면 뒤늦게 신학교 들어간 젊은 20살 된 신학생이 팍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먼저 되어서 끝까지 계속 먼저 된 자로 묵묵히 자기 자리를 뛰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도 있어요. 중1 때부터 중2가 돼도, 중3이 돼도, 고1, 고2, 고3이 돼도 여전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요, 먼저 됐는데 끝까지 먼저 된 놀라운 축복이죠. 다윗 같은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니엘 같은 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더 잘 믿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무엘 같은 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컸어요.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컸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아요. 2명의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 받은 백성으로 먼저 된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될 때예요. 가장 마지막에 복음을 받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자였는데 그 축복을 이들이 배격하니까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복음의 마지막 주자.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지금 서 계신가요? 직분이 짐이 되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부담스럽기만 하나요? 그래서 예수를 멀리 하나요? 그러면 그 기회가 다른 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엄하게 지금 반박하고 비방 한 번 했다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저주 수준으로 지금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가로 한번 쳐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바울과 바나바가 수고는 했어요. 쓰임 받았어요. 손과 발이 됐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년 선생님이 특별히 예뻐하는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격 좋은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우린 이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세대의 흐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느 때가 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전도하기에 기껏해야 학교 가서, 기껏해야 노방 전도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요, 전도하러 지금 어디 갔어요? 벌써 배 타고 1차 전도여행인데 배 타고 울산 정도 되는 거리, 그리고 구부로에서 밤빌리아 지역은요, 서울에서 제주도 거리예요. 이 제주도 거리를 배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얼마나 이 해상 경로 또한 험하고, 이 기상 예측도 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배 선박 기술도 오늘날과 같지 않고, 언제 풍랑을 만날지 음식 저장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맛있는 걸 아무 데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잠자리도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겁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전도할 때 때때로 하루에 나가서 노방전도 한 10시간 하면요,
우와,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 요즘 이런 전도사도 없어. 하루에 노방 전도를 10시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나가서 학생들 만난다고 막 10시간 동안 길거리에 서서 막 교복 메고 지나가는 아이만 보면 막 눈물 흘리면서 전도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때는 어땠냐고요? 배 타고 걸어서, 지금 우리 오늘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산맥 나오네. 산맥.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섹터로 안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왜 지명이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뭔 차인데? 이거 뭐 경계선도 없는데 여기 뭐 지명이 달라요? 여러분 뭐죠? 국사 배울 때 지리 부도 있죠? 부도책 이거 옛날에 보면 산맥 보세요. 산맥.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산맥을, 여러분 알프스 산맥 이런 막 산 능선을 짐을 지고 바울이 넘어가는 겁니다. 텐트 메이커, 이 텐트 만드는 짐 다 들고 백패킹 하면서 지금 바울이 전도하려고 이렇게 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서 매도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런 전도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 더욱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귀부인들, 딱 경건한 유대인들,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박해했어요. 괴롭혔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건 여기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축복을 하지 않아. 너희들과 나도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네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 다시 돌아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발에 있는 산기도 갔다 올 때 등산하고 내려온 신발에 있는 먼지 에어건으로 훅 불어버리고 다시 그거 모으지 않잖아요. 너 거절했어. 끝이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슬픈 일이 있는 거야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이고니온 지도에 보이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전도를 할 때 전도자의 축복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요. 앉아서 공부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뭘 했나 이렇게 정리할 때 내 마음이 갑자기 사그라진 물길이 확 치솟는 것처럼 뜨거워진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한 사람 붙잡고, 그냥 밖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붙잡고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은 평일이었으니까 당장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 때문에 나에게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지쳐도 영혼들이 많이 왔어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세상 일 다 잘 풀리는데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있어요. 각 교회가 있는데 영혼이 시험 들었다 안 온다 뭐 한다 안 오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밥이 넘어가 막 그래요. 근데 영혼들이 많이 오면요 먹어도 막 애들이랑 또 먹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할 때 인간의 눈으로 해석할 때는 별 소득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쫓겨난 것 같기도 하고 고생 중에 정말 상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하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날 말씀 함께 나눌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려면 예수님 얘기만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때 너를 보았노라, 이게 가사가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성령 충만이 떨어졌습니까?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나아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예수를 증거해 보세요. 예수를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충만함이 회복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말 것은 말씀 제목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구호에 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한 주간 승리합시다.